히브리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그냥 읽으면 될 정도로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가면 끝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입니다. 35절부터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죠? 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계속 이 유대인들처럼 행위로서 혹은 이방 사람들처럼 어떤 영적인 경험 이런 것으로 계속 금방금방 받기를 원해요. 음,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이러 뭐 핍박에 대한 참음도 있고요. 음, 또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 믿고서 뭔가 얻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급하게 뭐 행위도 해야 되고 뭐 할례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등등으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를 바울이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멋지죠. 이 이야기는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다 뭘 받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 찾아내고 있지만 바울은 구약 속에서 뭘 찾아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단어를 아시겠죠? 단어를 찾아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런 거 말고 의인과 뭘 연결시킨 단어? 믿음을 연결시킨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딱 끄집어낸 거죠.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믿음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쫙 땡겨와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재밌겠죠?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있게 되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바란다예요.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한다도 되겠죠?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안다와 다른 거예요. 다 공부했었습니다. 안다라는 건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 알아요. 하지만 믿는다라는 건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원한다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똑같다라는 거 아시죠?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한다라는 거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원한다, 바란다, 다시 말하면 일치된다, 나이길 원한다. 아시죠? 일치된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랑도 일치고요, 믿음도 일치고요, 소망도 나를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은 다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진짜라고 하는 거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 공부하셨죠? 창조했을 때 우리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믿으세요. 그렇다라는 건 그분이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위한다, 믿는다, 모든 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증거죠,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죠. 증인은 그냥 사실을 아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뭘 얻었다라고 합니까? 증거. 네,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요. 킹제임스로 한번 봐보실까요? 이는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이야기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지고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것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자신의 조상이라고 한 사람들이라고 이 칭한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읽어주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진짜 천재 같지 않아요? 음, 지금 보이는 거는 원래 있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진짜 철학자들도 울고 갈 정도의 멋진 말이죠. 자, 4절부터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진짜 미안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게요? 내가 지금 보이는 거? 네. 이게, 자, 그러니까,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요, 보인다, 나타난다. 보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창조는 있는 게 나온 게 아니죠. 있는 거가 되는 거는 우리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없는 게 나타난 것을 창조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거가 있다면 이게 자 원래 있던 거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다 나타난 것으로만 보이는 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해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도 되지만 똑같이 보이는 것들이 원래 있던 것으로 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 오케이. 네. 네. 읽어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나타난 것을 믿었을 때 이스마엘 골랐죠. 음,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죠. 그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가 즉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거 보인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오케이. 무엇을 봤냐 이거예요. 무엇을 보았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그래서 좀 있으면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음, 보지 않고 따라갔다라는 게 나와요. 네. 본향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거 나오거든요. 네. 장차 올 것을 봤다라고 하거든요. 읽으면 나오니까 가보겠습니다. 일단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멋진 말이죠. 지금 바울은 누구까지 점프해 갔어요? 아벨까지 갔어요. 근데 아벨이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믿음이고 네.
양을 들었다는 것이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예요. 네.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걸 강조하면서 밑에 사람도 나오겠죠?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너무 멋있어요.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기쁘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고 표현하는지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했죠. 우리 네. 창조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 그렇죠? 그러면 창조와 믿음이랑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좋았다, 굿이거든요, 굿. 선과 악을 알게 한다면 그 똑같은 굿이에요. 그 선하다라는 게 지금 뭐라고 연결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구나까지 가게 된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똑같죠. 뭐 번제나 제사나 그런 걸 중요하지 않으시고 뭘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순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순종은 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는 노예처럼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면은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연결되죠. 네.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있어요. 아, 네, 질문하세요. 여기서 믿음은 예를 들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나 아니면 뭐 노아나 이렇게 믿음은 뭘 믿음, 뭐 예수님이에요? 구원이에요? 뭐예요? 뭘, 믿- 뭐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아벨이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 잘했 구원자,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죠. 여자 후손. 음, 여자 후손 믿은 거예요. 다시 음, 말해 여자 후손 믿는다는 거 뭘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맞죠? 네. 음, 언약을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음,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관계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건 뭘 믿는 거냐면 관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음,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거 믿는 것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믿는 것과는 큰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말하잖아요. 음.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 언약, 하나님, 그리고 관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노아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본다라는 개념 나왔죠. 보이지 않는 일, 알지 못하는 일, 나타나는 일 것과 전혀 관계없는, 아직까지 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에 대해서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떠하다고요? 상,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어떻다? 계신다. 근데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세상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고 그러죠. 빨리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물로 멸망했다. 그 다음 절 나오죠? 이로 감사합니다. 말미암아 네,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 역시도
노아가 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했고요.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는 홍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노아는 홍수가 온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홍수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음, 그 방주 져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음, 방주 져서 뭐 하냐고요. 세상 멸망하는데 내 가족만 띡 살아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멸망하니까 저보고 화성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럴 건 줄 알아요? 귀찮다 그럴 거예요. 그 가서 뭐 합니까? 여기서 죽고 말지. 노아가 나는 네? 우리라도 살아야지. 뭐지? 그런 거. 목사님 오래 사세요. 네. 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죽기 싫어서 지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걸, 상,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음, 아브라함도 똑같겠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타난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그가 나타난 거에 없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겠죠. 저도 똑같은 걸 요즘 겪고 있어요. 제가 제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여기 졸업하고서 제가 갈 곳이 없어요. 그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보이냐면 저한테 지금 나타난 걸 봤을 때는 어디도 없거든요.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침술이나 배워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성교제 가서 침이나 가지고 살까? 뭐 그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거는 뭐예요? 나타난 것으로 가지고서는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도 이끄시는 거 보니까 나타난 것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믿고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그쵸?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음.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나가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들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이걸 알아낸 바울도 너무 멋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다 공부했었어요. 특별히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해냈죠, 아브라함이. 음,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그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도 안 했냐면 이삭이 태어나서도 안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 태어났으면 해야죠. 왜?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잖아요. 너가 차지한다 그랬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딱 하면서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쵸? 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뭐처럼 지냈다 그래요? 완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지내잖아요. 나그네처럼. 네,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 있지만 나그네처럼 지낸 거예요. 음,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얼마나 유혹되겠냐고요. 이삭이 또 이제 누구까지 나왔어요? 야곱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예요, 큰 차이. 이 이야기는 오늘 저한테도 하시는 교훈일 수 있어요.
제가 제 방법으로 나 요걸 잘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저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맞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 했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고 의지해서 나가라 그랬고 모든 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나그네로 남아요. 저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벨라 굴 그거 살 때도 자기를 굽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무덤 하나 겨우 살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길 원해서 무덤 말고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땅 내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거했다 그래요? 건물 앉았죠? 네. 장막에 거했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건물 짓게 된 것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이래요. 애굽에서 들어 나와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탁 들어오고 난 후부터 뭐에 거하게 된 거예요? 건물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 보면은 난간 만들으란 법까지 나오고 그래요. 대단해요. 성경의 그 디테일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고 막 그런 게 보여요. 네, 아무튼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는 터. 자기는 거기에 어느 것도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니까. 11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멋진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 사라에게는 출산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네. 그런데 출산할 수 있는 뭘 받았다 그래요? 힘. 그렇죠.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 능력입니다. 음. 표현 자체가 단어가 능력이에요. 분명히 사라에게는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 받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녀가 누구를요? 약속하신 분이 어떠하다고요? 미쁘다. 신실하다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녀가 막 웃고 그랬지만 그녀 역시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거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을 믿은 거에 있지 않고 누구를 믿은 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에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음, 이 자기가 나그네다라는 거 알렸다라는 게 누구냐면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한테 와가지고는 자기의 나그네 생활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자기가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뭘 스스로 나타냈냐면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다라는 거를 말했어요. 그 다음 줄 읽어주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바란 게 결국엔 아브라함 역시도 기껏 이 가나안 땅을 바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도 하늘을 바랐구나. 음.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라는 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도약이에요. 그 당시 입장에서는. 다들 뭐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회복하자, 그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믿음의 조상을 어딜 바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다 다 얘기하는데 이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게 중요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판을 얻은 것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평판을 얻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너네들이 그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이제 들어가겠죠, 바울이.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대단하죠? 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죽은 몸에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음에 허락하여도 다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에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사고 방식이 너무 놀랍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어떤 상태다. 나는 죽은 상태다. 어차피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로지 누구의 신실하신만이 희망이다라는 거를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이. 그런데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뭘 한 거예요? 아들을 바친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어디서부터 얻었대요? 죽음에서부터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단하죠? 왜 이게 대단하냐면 이거는 저희 신앙할 때 가장 제가 지금 가장이라는 단어를 더 큰 단어가 없어서 가장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어요. 음. 이 개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개념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음. 네,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 내가 어떻게 죽었냐?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하냐? 내가 사는 게 어떻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는 거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감사합니다. 자, 아쉽게도 이 이삭이랑 야곱은 별 이야기가 없어요. 기껏 축복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네. 근데 보시면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 축복했죠.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삭이 눈 멀어가지고 바보같이 못했는데 생각하지만 이삭은 알고 한 거예요. 알고 했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눈이 어두웠지만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선
요셉이 얘가 장자야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나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마 야곱은 피눈물 흘렸을 거예요. 음, 자기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난리 했을 때 자기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축복하는 입장에서 왔을 때 그 축복이라는 게 그냥 먼저 오는 사람, 그럴듯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까. 음, 야곱이 나도 한다, 나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을 수 있죠. 음, 하지만 그것을 원하고 믿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축복했다 그래요?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축복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원하지 않을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감사합니다. 때 요셉이 죽을 때 이미 그는 뭐 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떠날 거라는 거. 그렇죠. 출애굽할 거라는 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를 더 믿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뼈를 가져가라 그러죠. 음,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나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어차피 죽으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요셉은 그만큼 어디를 바랐다? 약속의 땅에 있기를 바랐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 요셉 이야기도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 시간이 네. 다 됐으니까 일단은 요셉 이야기 좀 하고서 끝낼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좀만 더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셉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 요셉 이야기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 중에 정말 탑급이에요.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의 구렁텅에 빠지는 거, 뭐 옷부터 미움당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총리되고 뭐 그런 거 다.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주인을 의지해야 돼요. 주인에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종으로서 주인 잘 만나 처음부터 막 어떻게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는 군대 장관 보디발까지 신임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가 사람을 신임했다면 자기의 억울함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다 어떻게 풀려고 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가지고는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던 길 돌아가가지고 가가지고는 다 한 대씩 꿀밤 떼고 돌아올 수 있죠. 네. 뭐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최선이 어떠한 최선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이지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한 최선을 안 한다고요. 딱 총리된 이후부터 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일에 매진을 해요. 나 이제 다 풀렸으니까는 너네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곡식단들, 절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했어요. 자기의 꿈을 해석 못했을까요? 해석했죠. 그건 의미는 누구도 알았어요. 형제들도 알았다고요. 형제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가가지고 절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요셉이 총리이 됐죠. 그러면은 요셉 밑에 바로 빼고는 다 요셉 밑에 절해야 돼요. 음, 그러면은 너무나 기정사실이죠. 형제들 만나면 형제 나한테 절해야 된다라는 거. 음, 근데 요셉이 직접 안 간다고요. 아시겠죠? 직접 가서 억지 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가 가가지고는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서 거기에서 끝까지 기다린다고요. 음, 이게 요셉의 가진, 요셉이 우리에게 보이는 믿음이에요. 몇 년을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죠. 7년, 흉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인데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으면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총리 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는 끝까지, 누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살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보이셨다고요. 음,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갔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누가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는 돌격 앞으로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믿음 좋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음, 저는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못해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눈 딱 감고 불구덩이에 뛰어들듯이 믿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상황 속에 나타나는 게 이거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서는 막 덤비는 게 믿음도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음, 그래서 요셉은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킬 수 있었는데 끝까지 안 가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뼈를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믿음이다. 멋지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가능하다면 13장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